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마음 한구석을 꽤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왜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 아주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한 철학 강연을 깊이 들여다볼 거거든요. 자,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하죠. 네,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살면서 한 번쯤은 품어봤을, 어쩌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왜 내 가족, 내 소중한 사람들이 아파야 하는가? 오늘 그 본질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치는 생각이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존재, 그러니까 신이 나를 벌주려고 내가 가장 아끼는 걸 건드리고 있다는 그런 아주 섬뜩한 해석 말이죠. 바로 이 문장이 그 두려움의 핵심입니다. 마치 하늘의 어떤 심판관이 내 삶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가장 아픈 방식으로 저한테 경고를 보내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와, 이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무서운 경고가 또 있을까요? 네, 분명히 이건 신이 나한테만 내리는 어떤 개인적인 형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게 우리의 오해라면 어떨까요? 이 강연에서는요. 이 친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지점입니다. 관점을 한번 180도 확 바꿔보는 거예요. 이 강연의 핵심은 친다는 이 표현이 문자 그대로의 처벌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처벌 행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라면 오른쪽에 감정적 애착을 겨냥하는 결과, 이게 바로 이 강연에서 말하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 마음이 가장 강하게 얽매여 있는 바로 그곳에 정확하게 파동을 일으키는 일종의 정신적인 충격이라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애착, 그러니까 매여 있다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애착의 대상이에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명예일 수도 있죠. 한마디로 내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애착이 타격을 받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약 당신이 돈에 매여 있다면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기를 겪게 되고요. 만약 자식에게 모든 걸 걸고 집착하고 있다면 바로 그 자녀에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그 모든 사건의 진짜 목적지는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나 자신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나 자신이 뭔가를 깨닫도록 설계된 결과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신의 심판이라는 그 두려운 상상에서 벗어나서 진짜 작동 원리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건 어떤 감정적인 처벌이 아니고요. 우주를 관통하는 차갑고 거대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법칙은 대체 언제 작동하는 걸까요? 바로 개인이 막감히 해야 할 사회적 의무는 내팽개치고 오직 자신의 사적인 애착, 그러니까 내 가족, 내 돈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 바로 그때 그 불균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강연에서 아주 딱 맞는 예시를 하나 들어요. 바로 지식인입니다. 한 사람이 지식을 쌓기까지는요, 사실 사회 전체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희생이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자산이고, 지식인은 그걸 공공을 위해 써야 할 의무를 지닌 공인이라는 거죠. 이 인과의 사슬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첫째, 내가 할 의무는 소홀히 한 채 애착에만 매달려요. 둘째, 이 이기적인 에너지가 자연의 질서의 균열, 즉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이 불균형의 질량이 계속해서 쌓여나가다가 넷째, 마침내 어떤 지점을 넘어서면 자연의 법칙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당신의 애착 대상을 통해 그 결과를 드러낸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법칙은 우리가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에 일일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연에서는 이 불균형의 에너지가 마치 물이 끓기 시작하는 임계점처럼 약 70%라는 어떤 상징적인 지점을 넘어설 때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쩌면 정말 충격적인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너를 치는 것은 신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의 운영 원리다. 신은 너를 벌할 자격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모든 고통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의 분노나 심판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해가 뜨고 지는 것과 같은 비인격적인 자연의 법칙이라는 선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차갑고 거대한 법칙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자, 이제 두려움과 원망에서 벗어나서요. 이 법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정한 책임, 그리고 우리 안에 잠재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 앞에 닥친 그 어려움은요, 거대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나를 벌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정확하게 비춰줌으로써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달을 기회를 주는 일종의 자연의 피드백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모든 결과의 원인은 바로 나의 행동입니다. 둘째, 내가 무엇에 과도하게 집착하는지를 알면 이 불균형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나 자신을 넘어서 더 큰 목적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모든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힘 역시 오직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연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마라. 그 고통은 너의 행동 때문에 일어났으니 그 아픔을 겪으며 깨쳐야 한다. 결국 남 탓, 세상 탓, 그런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라는 아주 철저한 자기 책임의 메시지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나의 그릇된 행동이 이 고통의 원인을 만들었다면 반대로 나의 깨어있는 의식과 올바른 행동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냉혹한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엄청난 힘과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